자전거라는 게 자전거 위에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고 가면은 자전거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탈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자전거를 타면서 야, 이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페달을 잘못 밟고 있구나. 이상하죠? 그냥 짧은 거리 가고 잠깐 타려고 그러면 뭐 자세라는 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엉덩이 뭐 어디 앉고 무슨 게 있겠어요?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장거리를 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페달을 밟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페달을 밟는 각도, 또 페달 위에 발을 놓는 그 부위, 이게 오랜 시간 반복해서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삐뚤어지고 이 문제 있으면은 발에 무리가 오고 또 페달을 밟아도 힘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오래 타는 데는 문제가 생겨요. 페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전거에는 이제 기아를 누른 자전거들이 있는데 그걸 타게 되어지는데 언덕을 올라가려면 일반 자전거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아를 넣어야 돼요. 근데 기아 넣으면 되는 거지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기아를 넣어야 되는 타이밍을 잘 넣어야 되겠다라고요. 잘 못 넣으면 이게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다가 기아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기아라는 거 아무 때나 막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전거를 탄다는 게 해보니 배울 게 많아요. 정말 결국 디테일하지 않으면, 세부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네 여기 타고 그저 내가 운동 삼아 내 놀려고 그냥 탄다 그러면 그냥 하루 뭐 그냥 몇 시간 타는 건 문제 안 되지만 멀리 제대로 타려 그러면 거기 준비하고 배울 게 참 많아요. 자전거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이 다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뭐 예배 출석하고 뭐 죄송해요,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척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세월 지나가고 교회 좀 다니면 저 양반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그 깊음 속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어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 참 귀하다, 이런 것으로 믿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잘 믿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계급장이 잘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 연륜이나 어떤 지위가 우리 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세를 가다듬고 내 본질을 알아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 잘하지? 진지한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예배가 내가 왔으니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몸부림이 예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잘 들어야지라고 말하면은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생각을 반듯하게 하고 태도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갈망하는 자세가 없으면은 사실은 예배 드린 척한 거예요. 기도한다가 눈 한번 감아본 거고 찬양하니까 아는 노래 뭐 유행가 부르다 한번 노래 부른 거예요. 설교한다 그러니까는 눈치그시 감고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그거를 예배 드렸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말하려고 그러면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국이다, 믿을만하다, 야, 이 사람 봐라, 감동을 주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생각, 마음, 여러 가지 태도, 그거 서로 간에 깨달아지면서 함부로 그 말을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속에는 참 귀하다, 고맙다, 정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이심전심으로 깨달아져 가요. 그 관계가 깊어져야 비로소 인간관계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관계가 간단합니까? 아니에요. 마음 쓰임이 있어야 되고, 정말 형편을 헤아려서 때때로 어떤 정성이 서로 오갈 때, 그럴 적에 그 교감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믿는 예수 가볍게 믿지 마시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제사장,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자에게 기독교 신자들, 이 바울을 고소해서 이 고발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총독한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을 제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들어요.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무서워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고, 그렇게 과학과 기술이 애를 쓰는데 온 인류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염력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 같은 차라고 물림받았다는 거예요. 저들 보기에 박멸해야 될 병원균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전염력이 너무나 왕성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전염력이 있습니까?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뭔가 전염력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전도하라 마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어떤 전염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양반 봐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나하고 다르네, 이거 어떡하지? 적어도 그 문제가 그와 나 사이에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갈등이나 서로 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헌신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잘 메꿔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의아한 태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 전염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펼쳐보려고 정말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고 이 임직식에서 7분의 집사님이 뽑히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거명되어진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집사 안수를 받은 뒤에 1년도 채 사역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상 너무 소중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스데반은
사도들도 하지 못하는 주요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자예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서 얼마나 멋진 마무리를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당시 핍박자의 무리에 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들의 증거자로 서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 주요한 영향력을 주었던 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가 처한 상황을 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7장 앞부분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를 반대하고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이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저들이 오늘 본문에 어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처한 상황은 전하는데 듣지 않는 자들과 마주대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생각을 내내 고집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대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듣는 현장에서 마음문을 열어 듣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점점 완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왔다가 세상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듣는 중에 조금 달라지고 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듣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데 나 저거 알아. 전에 저 했던 설교야. 저거 한번 읽었던 성경 본문이야. 듣는데 듣지를 않아요. 마음문을 닫아 걸었어요. 듣는데 듣지 않는 분들은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점점점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허물과 부족함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의 현장에서 마음을 열어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조금 달라져요. 들음의 현장에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점점 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진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결코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화살이 꽂혔다. 전곡을 찔렀다는 것이죠. 근데 저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나를 향해서 말하네. 응? 내가 품은 이 생각을 정면 도전하네 라고 스데반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은 너무나 무서워요. 어찌합니까? 분노로 가득해서 덤벼들어서 이를 갈며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면은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나를 한번 둘러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찔리면은 신앙적으로는 회개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화를 내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찔림 받으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맨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잘하셨다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는 상당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어서 깨우쳐 주시고 혼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왔는데 이거 봐라,
목사님이 이 얘기 누구한테 들은 거지? 이거 나를 공격하시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찔림이 있으면 신앙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태도예요. 문제가 내게 발견되어지면 힘들긴 하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거예요. 반항하고 대들면 결국 더 강팍해져 가는 것이고, 더 큰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가, 수갑이, 감옥이, 절망이 그의 앞을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 분노로 더 이글거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독교는 들어서 구원 얻는 종교입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신앙이에요. 본문의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55절과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아멘. 스데반 집사는 분노로, 집단 광기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가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극한 소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능력이 정말 우리가 사모할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찌르고 도전해 오는 그때에 저가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 자식 봐라, 나도 분노로 대응하고 나도 주먹질하고 나도 싸워서 악순환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위대한 능력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한 일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면요, 뭔가 보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땅의 것을 보면은 처자식이 보이고 이를 가는 자들이 보이고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도 찡그러질 수밖에 없고, 나도 떨 수밖에 없고, 나도 주먹을 쥐고 돌을 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이 막혔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이 없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견뎌낼 능력이 생겨납니다. 스데반이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이 빈 하늘, 허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이 빈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자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견딜만해요. 하늘을 보면 심호흡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시간적 여유가 생겨나요. 상대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이 자리가 고난의 자리만은 아니구나. 이것도 힘들지만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견디게 하소서. 이런 상황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 그 일이 생겨나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피 흘리는 스데반을 쳐다보시되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고 두 팔을 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십자가를 향해서 팔을 벌리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결국 죽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극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데반 집사를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를 분노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로 대응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를 기억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광명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돌로 치려고 하는 자, 이 답답한 현실과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가? 또 한 가지 5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사고 달란트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었고 예수의 부활을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거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제자에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의 내내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의 눈이 열려집니다. 긴박한 시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았다 그랬는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늘 보면 구름이 있고 뭐 비 오고 뭐 하늘이 그런 거지 뭐. 아니요, 그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허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허공 같은데 그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하는 중에 드로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했을 적에
어디로 가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이루세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저기로 가야 되겠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중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성령 충만하여 구했을 적에 하늘 위에 하늘 3층 천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늘 가던 성전으로 또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그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요거 봐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달리 보이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도전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 많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여서 그거를 따라감으로 실족하고 넘어진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이 없으면 하늘을 볼 때 허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해 살면서 바쁘다 하는 중에는 영적인 세계가 결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적인 안목만 의지하지 말고 또 다른 눈,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결국 영의 안목이 열리면서 반응하는 능력이 생겨나요. 인생은 반응이에요. 수많은 상황들, 사람들, 세상을 마주치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그 반응과 선택이 인생의 미래이고 영원이에요. 분명히 내게 은혜와 복을 준 자가 있는데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내가 한 거야,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 저 귀한 분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해. 그러면 은혜의 여정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제대로 똑바로 잘 하도록 만들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요. 안목이 둔하니까. 이 반응을 잘 하도록 돕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관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늘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살기가 등등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돌을 든 사울과 따르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심으로 달려가서 스바늘 성 밖으로 내치고 너나 가를 것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 저들이 행한 그 끔찍한 만행이죠. 그 분노의 행동들을 죽어가면서까지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복수심이 없어요. 이 잘못된 사슬을 끊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의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는 무슨 신비로운 거, 무슨 들떠 있는 거, 굉장한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약함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약하죠.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자가 되시고 치료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궁극적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을 시켜주면서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영을 다스려서 우리가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영적 상태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현대인들 그 마음 감정들의 상처가 많습니다. 가슴속에 분노와 보복심들이 많아요. 아이들, 청년, 어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귀가 거슬려도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 들기만 해도 당장 이 악물고 싸우고 해치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런 마음들은 커가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수가 많아요. 경제력이 약화된다고요? 국방력이 뭐 그렇다고요?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속에 저주와 분노의 마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 잘못된 흐름에 그냥 내어 맡기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뻔히 보여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과 증오 등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 시대, 그 감정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심각함이 커요. 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성도와 교회에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허공을 치는 세상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꿰뚫어 봐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스데반이 순교로 나아갔어요. 그 순교의 끄트머리는 기도의 기도. 기도하니까 분노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피하여 도망가려 그러지 아니하고 마주 대하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순교란 그분 죽었대,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대가 아니에요. 순교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극악하고 잘못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하며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순교예요. 그런 순교는 스데반의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직장과 모든 세상과 인간관계에서 흘러가는 이 거센 풍조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벌벌 떨립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예수를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서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으므로 견디고 이기심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의 앞날 되기를 축복합니다.